오늘 정체성 회복 18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마 이런 제목이 생소할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도 달란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달란트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그 재능이라는 말과 같죠. 그리고 달란트 또는 그 전문성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이 하나님도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문 사역은 계속 이 영생을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영생은 절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3절에 보면 자기 때의 전도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는데 이게 이제 디도서는 이제 바울이 썼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긴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라서 지금 이 전도를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는 거고 응답도 못 받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달랐어요. 뭐냐? 생각이 달랐어요. 또 뭐가 달라졌냐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리고 선택과 결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울에게만 이렇다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라는 걸 안다면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 보는 눈과 선택과 결정이 달라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성령 인도와 관계되어 있고 그 성령 인도는 우리가 이제 응답과 관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생은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가장 첫 번째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제1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도 나를 밝히지 않고는 서로가 관계가 될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알리고 나서 구원을 얘기하지 자기를 알리지도 않고 구원을 얘기한다면요. 그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구원자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얘기하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갈등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없이 예배 드리니까요.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뭔가 깝깝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자꾸 체험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늘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확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그 신앙생활에 힘을 갖다 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아들 얘기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얘기는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도 보면 예수를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44절 12장 많이 있어요. 44절 4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제2의 목적은 뭘까요? 물론 우리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갑자기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그 감사가 그렇게 없는가. 그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IQ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또 우리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성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그 아들 하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정말 거기에 하나님 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가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늘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또 이렇게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서도 많이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십자가 죽으심도 그런 감격도 있지만 다 이뤘다라는 그 믿음도 나한테 심중에 힘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십자가의 감사가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문제 속에서든 어떤 문제 속에도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답은 이거밖에 없고요. 문제 해결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날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3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막 자꾸 체험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병을 고침 받고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누구도 아무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이 성경을 보고 저는 믿음이 팍팍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뭐랄까 이 십자가와 부활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내 영혼에 살리고 힘을 주고 또 말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의 요약이라는 것을 더 확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또 제4의 목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건 재창조죠. 성령이
이 영원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죠. 내주를 통해서 영원한 그 영생을 주시는 그런, 그래서 또 믿음이 이 네 번째로 오는 것이 이 성령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 뭐 계속 얘기하죠. 내주, 이 성령은 왕권을 가진 성령이다. 그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성령은 선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도 숨을 쉬고 믿음 중에 믿음으로도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 영이잖아요. 주무시지 않고 24시 뭐 쉬지도 않는 그 성령이 우리가 잘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 정시기도 하려냐? 사실 24시 기도가 되게끔 하려고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4시가 된다면 그거 자체가 정시기도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기도를 나 혼자 있을 때 기도라는 것을 계속 하는 게 뭐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육신적인 생각 많이 해요. 문제 잡힌 생각 많이 해요.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이 자꾸 육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기도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나 하나가 살면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살게 돼 있어요. 나 하나가 제대로 돼 있으면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지금 5번째, 제 5의 목적. 5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이잖아요. 성령 보내주면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했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인가 보면요. 안진병 일으키고 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그 법정에 섰잖아요. 그때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예수 이름의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도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8장 제자화하는 것이 지속해서 땅끝까지 가는, 이게 이제 제 5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계속 우리 영혼 속에 숨을 쉬도록 해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 학업, 또 문제 가진 사람, 뭐든지 이 안에 있다는,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문제 가진 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죠. 이 기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것은 지금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깍지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뭐냐? 혼자 산으로 또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가 육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6장에 잘 나타나요. 혼자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놓치냐고요. 물론 이 기도는요, 혼자 있을 때 기도예요. 물론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교회 구역 안에서도 기도가 있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요. 그럴 때는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방향과 가지고 그 목적을, 교회 방향, 또 교회 기도 제목 그런 거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죠. 운전할 때, 걸을 때, 음식할 때, 뭐 할 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예요. 자, 이렇게 안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당하죠? 뭔가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자, 또 뭔가의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린 정복자잖아요. 우린 정말 이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전쟁에 고통을 받게 되고, 지금 전쟁 시대죠. 어떤 전쟁 시대니까? 경제,
정치, 문화 다 지금 인제 전쟁은요 총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5가지가 정말 그거 문제가 안 보일 정도로 기도 제목에 안 나올 정도로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중은 어디에 있죠? 지금 제자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달란트가 지금 그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영생은 전도자 통해서 제자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중은 제자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또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그러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전에 하나님 아는 길, 또 만나는 길. 그죠? 진리는 뭡니까?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런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하자면 이 복음 5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또 2번째 또 제자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저절로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성격이 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인격이 좀 그렇다면 딱 끊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일단 이 사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든 나를 욕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 그 복음 전도자의 삶에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관계 속에서 허물이 보이거나 허물을 말하는 걸 듣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직접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들었을 때 직접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판단해야 돼요. 누구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입견 같은 거. 사람 얘기 듣고 선입견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했던 사람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주의할 점이고요. 또 3번째 뭐냐, 관용을 베푸는데 굉장히 좀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3번째 뭐냐,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는 결국 이 3가지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좋은 나무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쁜 열매는요, 하나님이 뭐라냐, 불에 저기 찍어서 던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매로 결국은 알 수 있다 그래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결국 결과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지 나쁜 열매가 나오는지 반드시 열매는 나와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동기가 없어야 돼요. 사역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상상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이제 그 뭐랄까, 사역비를 받는다 그럴까, 뭐 이제 어떤 그 사역, 이렇게 양육받는 사람들이 뭐 헌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요. 거기에 전혀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거기에 따른 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거저 줬기 때문에 거저 받았고, 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고, 일꾼이라면 사실 그런 거 꽂혀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좀 속으로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동기가 없어야 되고요. 또 제자라는 그 열매는 결국 어떤 게 진짜 열매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요. 이게 진짜 이제 열매 중에 열매죠. 말하자면 보좌를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죠. 이게 진짜 열매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고, 또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 그런 제자의 열매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집중은 제자, 제자, 제자. 요한복음에도 3번이나 제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보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가 무슨 말이냐고. 그거 이거잖아요. 이거 제1, 2, 3의 목적 이거 알죠?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 1장 3절, 1장 8절. 이게 복음화, 서밋, 보좌화, 서밋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여기서 풀어내야 돼요. 자, 결국 이 제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내포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한 거 그냥 한 번 하고 건너뛰는 것이 저는 너무 아쉬워서, 제자라면 직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요 그 제자에게 숨김이 없다는 것은 그냥 각별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제자들을 정말 각별히 여기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장이다. 직원이 정말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준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각별히 여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제자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절대 그 제자한테 숨김없이 각별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살펴주고,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버시다 할 정도인데, 그 아브라함 마음을 살펴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속에서 끄집어 내줬다는 얘기를 지난주 했죠. 또 죄를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 권위를, 실수를 했죠. 모세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부족함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제자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죠. 자, 5번째, 또 자기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죠. 아낌없이요. 또 제자가 있다면 무리가 있죠.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뭐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데요. 참 이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이 알아들으면서도 또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무리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는 자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그냥 실패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종교고요. 종교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생활, 예수 이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요. 인도 받기 이전에, 기도 이전에 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 받겠어요? 당연히 인도 못 받으면 응답이 없죠. 인도 받는 자에게 모든 응답 다 주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하나님의 은사는 달란트는요. 영생에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은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주고요. 그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오늘 메시지는. 그죠? 전문 사역이 하나님의 오직 24시 주무시지 않고 영생하는 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제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 1부터 5가지 그 목적에 집중해야만 돼요. 이거 안 되고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자나 전도나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그리고 전도 나는 못해. 근데 보세요. 요 5가지가 지금 전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존재 확인 아들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전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다 거기서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는 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 보내주신다. 요거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전도가 어렵다.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그러면 그냥 계속 들으세요. 어느 날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된다면. 근데 여기에는 이 5가지는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재간증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겠지.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되게 돼 있어요. 100%.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는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서라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체성 회복 18번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